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20절에서 23절) 보시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말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 어원의 단어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예수, 어원이 다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시기 전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뜻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디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게 불신자 현장, 불신자의 상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불신자가 어디에 빠져 있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 흑암, 공허,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행복을 찾지 못해서 이곳저곳 방황하죠. 원치도 않는 재앙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성공을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공허하죠.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강하게 불신자를 운명 가운데로 사로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창세기 3장이 시작됐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유혹하기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나 중심이라. 내게 이익이 되어지고 내게 유익이 되어지면 속이고 속고 미워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리 되어버리는 거죠. 내 중심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 시대 때인데, 그 시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걸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의 영향을 받는 자가 주도를 하게 됐어요. 그 주로 대표적인 부분이 경제 아닙니까? 경제를 가지고 움직이게 된 거죠. 이 배후에 사단이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여기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거짓된 성공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게 전부 나 중심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 이 사단이요, 여러 가지 이제는 문화를 가지고 파거든요. 그게 우리도 모르게 문화의 영향을 받아요. 대표적인 문화가 무속,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의 점술, 사도행전 19장의 우상,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 가지고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인간 중심으로 뭘 자꾸 이러고 하는 거예요. 어제 산업 아래 모임을 갔는데 복음성 시신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첫 곡 You Raise Me Up, 이 곡을 불러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복음성가로 알고 있는데 복음성가 아닙니다. 자세히 가사를 뜯어보면 당신이 나에게 힘을 주면 내가 쓸 수 있다. 당신이 내게 영향을 주면 내가 더 강하게 쓸 수 있다. 나 중심 내가 쓸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제 그걸 원래 작사하고 작곡한 사람이 뉴에이지 음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음률이 막 듣기 좋으니까 사람이 불러요. 그걸 가사를 보면 굉장히 이문합니다. 내 중심이다. 그죠? 그래서 한가라는 그걸 어떻게 비판하냐 하니까 당신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이다. 그 사단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음률이 막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요, 좋은 노래들, 마이 웨이, 그지? 험한 세상 달이 되어. 이거 완전 전부 뉴에이지 음악입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내가 할 수 있다. 그지? 당신이 나를 도우면 내가 태풍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다. 당신이 나를 힘을 주면 내가 산 위에 설 수 있다. 당신이 도움을 주면 내가 더 강하게 설 수 있다. 내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뉴에이지 음악이에요. 그거는 그 시선 가서 모르고 했겠죠. 이러면서 막 불러요. 그리고 이제 막 높이 올라가는 거 막 부르고. 근데 보면서요, 야, 이게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의 모습이 저 모습이 아닌가. 근데 저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는 교회로 막 파고듭니다. 문화를 가지고. 심각한 부분.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 뉴에이지 음악을 좋아하게 되느냐 하니까 이런 영향을 속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 좋게 들려요. 그지? 그리고 굉장히 좋은 얘기들, 위로하는 얘기들. 근데 그 병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예,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강하게 할 수 있다. 이거요. 그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받고 있고. 그러는 중에 계속 방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지? 그 문화 속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묶인 거예요. 이 영향이 너무 강하게 오니까 이게 연결돼서 눈에 보이는 문제가 덜컥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 문제. 해결이 안 되죠. 왜냐? 이 배경 속에 왔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힘을 가지고 이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걸 운명이라고 얘기해요. 사주팔자다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러니 참된 안식이 있을 수 없죠.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열광하는데 본인은 정작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걸 더 위안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 위안이 됩니까? 근본적으로 안 되는데. 오늘 용호사님이 겉모양, 앞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쪽에 치우쳐야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게 더 중요한데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이 영향이 그대로 고스란히 후대에게 전달되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누구냐?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러 오신, 또 영적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시다. 왜냐? 인간이 여기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참 선지자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지? 그래서 예수님 누구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빌립보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죠?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 끝내버렸어요. 단번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끝내버렸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버렸다. 참된 왕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아브라함도 이때 될 것을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었는데, 누가 뭐 그것만 그리스도를 예언한 내용, 비유로든지 은유로든지 뭐 예언한 내용을 쭉 찾아보니까 한 467개 찾아냈어요. 예, 가장 먼저 표현된 표현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시 복음이다, 제일 처음 선포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다. 이 사단을 대표하죠. 사단 얘기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그대로 성취된 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된 분입니다. 오셔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희생제사, 그 주인공으로 오신 거죠. 더 구체적으로 예언된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 떠나는 순간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죄로 인한 재앙과 어려움,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인간이 범죄 하나님 떠나는 순간 사단의 권세에 묶여버렸어요. 운명에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 운명 미래를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그지? 너무 편하게 묶인 사람은 귀신 들려요. 표시 안 나는 사람은, 그지? 운명에 묶여가 있네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모든 문제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게 뭡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살았는데 물 떠난 것 같아요. 한 번은 내가 청년 때 어떤 그 교육자집에 어항을 간다고 딱 갔는데, 어항 가려면 물 갈아야 돼요. 거기 옆에 물 떠놓고 고기 옮겨놓고 물 갈았어요. 갈아고 있다가 또 집어 넣었더니 죽어버렸대. 그 왜 죽었냐 하니까 그 또 뭘 해야 되더만, 약품 타고 뭘 해야 돼. 그걸 안 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했다. 그리고 새로 사가지고 고기 딱 나라고 그렇게 했다. 그러고 있는데 한참 있다 또 기다려야 되니까 한참 있다 왔더니 물고기 2마리 탈출해가지고 죽어버렸다. 아니 그 대야에 물 받았는데 물속에 있어야지 물고기 물 떠나면 됩니까? 죽는 거요. 아, 물고기는 물 떠나면 죽는구나.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영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이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언되었는데 신약에 성취되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냥 어떻게 성취되었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20절에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래라. 놀랍죠? 그때 뭐 산분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아들을 낳은지 어떻게 알아요? 딸인지 아들인지. 예, 천사가 미리 예언한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그분, 아들 낳을 그 이름을 예수래라. 뜻이 뭐죠?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약이 어떻게 예언됐습니까? 말씀이 성취된 것인데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와 재앙과 저주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육신을 가지고는 부활하셔서 성천하시 재림주로 오실 겁니다. 영적으로, 영으로는 구원받은 자 속에,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바르게 적용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이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또 모든 현장에 응답을 누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함으로 영권을 회복해라. 어느 정도냐? 현장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보다는 영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이름으로 닫힌 모든 문을 열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역사를 하기 원하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지? 구원과 문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정복하는 복음으로, 그지?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그 응답을 주기를 원하는데 사단이 지금요 세상 가운데 이걸 심어놨어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이 응답 속으로 가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 문을 열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된 문을 열어라. 그죠? 우리는 그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응답하죠. 우리 교육공과에 또 통해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마는 오늘도 주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 안에 있는 놀라운 감추인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응답받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최고의 힘을 회복하며 응답받는 축복의 한 날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